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네,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럴 때 이름이 은혜면 참 좋겠죠. 네, 은혜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입맞추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1절의 내용이죠.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받는 단어입니다. 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나귀들을. 양은 도망가도 별로 멀리 안 가는데 나귀들은 그 당시 종종 멀리 가곤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사환을 붙여주고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했고 심지어 사무엘의 두 아들도 아버지에게 불순종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는데 사울은 그 아버지 기스의 말에 순종하고 나귀들을 찾으러 갑니다. 대조가 되죠. 그리고 열심히 찾습니다. 여기저기 아주 성실하게 빠짐없이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오히려 나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찾느라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시겠다고 아버지 생각에 돌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줄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환이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옆에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건 다 이루어집니다. 사환이 얘기를 하는데 사환의 얘기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사환의 얘기를 듣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에게 빈손으로 가겠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고 예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여기 저한테 이 은 반세겔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 4분의 1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이죠.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전날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사울이 올 텐데 나귀들을 찾으려고 어디 있냐고 물어볼 거다. 근데 나귀들은 이미 찾았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산당으로 오게 하고 산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화목제를 드린 것 같아요. 3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화목제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먹을 때 제사장만 먹는 넓적다리를 사울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걸 먹게 해요. VIP 대접을 하죠.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제사장이 먹는 넓적다리를 나한테 갖다 주냐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집안과 당신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처음 만날 때 인사를 하니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자고 심지어 나는 그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오죽하면 내가 낙이나 찾아다니고 있겠습니까? 이런 사환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옥상에 데려갔는지 하여튼 옥상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 얘기했겠죠.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고 하나님이 너를 왜 세우셨고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하면서 밤새도록 말씀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청년부 이렇게 남성교회 이런 데 활동하고 이럴 때 만나면 밤새도록 아파트 앞에 서서 대화하고 이러면 새벽에 아내가 새벽기도 가다가 우리 서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사무엘이 그런 얘기들을 막 했을 겁니다. 근데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정말 이게 가정교육이 쉽지 않다. 어쩌고저쩌고 아버지 학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침에 이제 가는데 사울이 떠나고 사무엘도 배웅을 하는 끝에 잠깐만 하고는 사환을 먼저 보내고 골목 어귀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 붓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시대 때는요. 기름을 3가지 직분의 사람에게 부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없었지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라는 말이 어노인팅이라는 말 자체가 구약에서는 기름 붓는다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사야서나 이런 거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당시에 메시아가 히스기야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여튼 당시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자를 메시아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신약 시대에는 이제 시브리어를 안 쓰고 헬라 말을 썼으니까 헬라어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의 헬라어고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의 시브리어에 똑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인데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이 3가지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는 표현돼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름 부음은 표현해야 완성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장소가 어디냐면 골목 어귀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만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으로 세웠으니 어디서 기름 부어야 되겠습니까? 미스바라든지 엄청 넓은 장소래요. 미스바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를 다 모으게 해놓고 자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너의 왕을 봐라 하면서 머리에 기름 부어야 사울이 권위가 좀 세워져서 그 권위 가운데 왕이 될 텐데 골목 어귀에 아무도 없고 심지어 사환도 보낸 상태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 머리에 기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고 얘기를 하면 사울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음에 동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데요. 그거는 7절에 나옵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 받음이 순종으로 완성되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의 표현은 기름 부음의 완성은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름을 부었으니 사울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한 손 마른 사람한테 손이 말랐단 말이에요. 비틀어졌어요. 손이 말라서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내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주고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손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도구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믿음이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내 행함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침묵이 기도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기도를 믿고. 그랬을 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의 완성은 사울이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게 필요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이 9장 16절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기름 붓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는 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분명한 목적은 사무엘이 옛날에 한참 사사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에게 직분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아들들이 타락을 해서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사사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판결을 굽게 했다는 말 자체는 사사라는 게 저지라는 뜻이잖아요. 저지가 사사잖아요. 저지먼트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게. 그러니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다 뺏어갑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름 부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완성될 때는 순종으로 완성되는데요. 기름 부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직분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윗이나 사울에게 기름 부음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도 기름 부음할 때 사울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가보면 알 거라는, 그때 얘기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새의 집에 갔는데 얘인가 보다 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걔도 아니래요. 너 또 더 아들 없냐? 했더니 양 치고 있대요.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양을 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가기 전에 사무엘이 하나님, 내가 기름 부으러 가는 걸 사울이 알면 나 죽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목숨 걸고 가거든요. 다윗을 기름 붓는데 사람들을 한쪽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새 왕을 뽑았다라고 기름 붓지 않아요. 바로 프라이빗하게 식탁에서 그의 가족들이 있는 데서만 기름을 부어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왕이 되는데 20년 가까이가 걸립니다. 20년이 넘게 걸려요. 14년 동안 다윗이 사울이 쫓아다니는 10년 넘도록 쫓아다니고 엄청난 고통과 고생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과정 끝에 나중에서야 그 기름 부음에 완성되는 것이 20년 가까이 걸리는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름 부음에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는 것도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도 그렇고 사울에게 기름 붓는 것도 그렇고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순간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돌았으니까 하나님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래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유스 학생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탁구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탁구대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와서 하나님, 유스 아이들이 탁구대가 있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하죠? 하고 딱 돌아서는데 전화가 와요. 친구 목사님, 우리 교회 탁구대가 2개가 생겼는데 하나 줄게요. 그리고 심지어 갖다까지 줍니다. 우리가 그 날라다 갖고 올 만한 차도 없었어요. 그것을 날라다 갖다까지 주는 거예요. 순간 제 생각에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다. 너무 고맙다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기에는 그 탁구대 하나 갖고 그러냐. 뭐 그럴 수 있어요. 극히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공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분들은 만나지 못합니다.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는 전심입니다. All my heart. With all my heart. 나의 마음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지, 나의 마음 전부가 아닌지.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6시 하면 땡하고 할 수가 없죠. 큰 교회 부목사인데 땡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헌신을 했대요. 근데 아내가 다 그러더래. 막 헌신했는데 그러대. 당신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교회가 있어. 당신이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대. 자기는 10개를 다 줬는데 자기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와 있지 않더래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똑같은 예배 공간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 차이점은 전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요구하시는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와 이제 열심히 오늘 윤광철 집사님 대표기도 하셨으니 대표기도 했으니 이제 집 팔고 차 팔고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한국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97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970만 명 중에 목사나 선교사는 3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은 0.3%밖에 하나님 부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0.3%밖에 부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괜히 여러분들 불렀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골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골치 그나마 좀 덜 아픈 사람들만 골라서 부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미가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그냥 잘 사는 거예요. 모난지 않게 그냥 개팍하지 않게 사람들과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냥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 찾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냥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주일날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일상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는데 그게 어려워서 일주일에 1번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한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도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니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똑같은 믿음을 해도 하나님 그렇잖아요. 사울과 다윗은 극히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공적인 곳에서 사명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그 기름 부음의 완성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기록해요.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신 게 기름 부음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어요. 왜요? 왜 세웠죠?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이나 다윗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2번째로 은혜는 표현돼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표현될 때 삶의 복이 옵니다. 웃어야 복이 오는 거랑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표현할 때 하나님 복을 줘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맨날 컴플레인만 하고 있는 자녀들 보십시오. 그 자녀들에게 복 주고 싶겠습니까? 속상하죠. 근데 맨날 고마워요, 감사해요, 땡큐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쓰는 표현 중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뒤돌아서 나가면서 에이 주차가 이게 뭐야, 아유 진짜 막 이러면서 불평하고 하면 전복죽 잘 끓여놓고 거기다 모래 뿌리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2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3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2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이상 염려 가운데 살지 않는데요. 그렇죠? 더 이상 염려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무엇인가 염려하며 나귀를 찾아다니고 아버지가 걱정할까 누가 걱정할까 이런 염려를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가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늘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표현하고 나누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는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걱정할 일이 있지만 걱정이 내 마음을 뺏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피할 길도 내실이 무엇이 걱정입니까? 그냥 내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실 일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3절부터 보면 또 하나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3명 만날 건데 그 사람이 떡 3덩이를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떡 3개 중에서 2개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는 존귀한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생각해보면 이민의 삶은요 모욕당하는 삶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 한국에서 그렇게 뛰어나신 분들도 미국에 오면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다르죠. 애들 또 영어 잘하는 애들한테 내 자녀인데도 부탁하려면 너 눈치 보이죠. 또 잘 지러주지도 않아요. 엄마는 뭐 이런 거 신경 써요. 이러면서 구박이나 하죠. 뭐 이러면서 인생이 참 고달프고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는 떡을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어떤 복을 줍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런 멋진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멋진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찬양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존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행복한 삶을 나누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요 농사를 져요. 오빠들한테도 구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같이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려서 뭐 정말 흠모할 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여인을 누가 사랑합니까? 솔로몬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여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인데 옆집에 돌쇠가 사랑하는 거면 그나마 뭐 또 노도하고 싫어도 할 텐데 이 왕이에요. 더군다나 이 솔로몬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왕인데 그 왕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한다니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럴 수 있어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다니. 그러면서 심지어 솔로몬이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문을 두들겼는데 이 여인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문을 열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저러다가 왕이 나를 버리겠지. 그냥 한번 나를 장난치는 거겠지. 진심을 모르면서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문빗장에 왕의 피가 묻어 있고 그 피 묻은 예수님의 핏자국을 바라보고는 그 왕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왕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서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 동네 여인들아, 이제 내가 알았다. 내가 이제 왕비다. 나는 그 전에 술람미 여인으로 농사나 짓고 오빠들한테 구박받는 여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블레셋에게 구박받고 약탈하고 뺏어가고 열심히 일하면 사건 사고가 터져서 돈이 사라지고 이런 삶인 줄 알았는데 내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왕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사울이 네가 낙이나 찾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실감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어요. 너무나 이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무엇인가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기억밖에 없어서 노력을 해도 똑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누구는 저 앞에서 출발하는데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저 뒤에서 겨우 출발해도 간신히 남들 출발한 지점에 도착할 동 말동하니 누가 공짜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준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를 못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은혜를 누렸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인생 역전을 맛보았다고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내 삶이 바뀌어요. 과거에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주셨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그것도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표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은혜는 표현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회될 때마다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뭐라 기록하냐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울에게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에게 찬스가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찬스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찬스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막 할 때 이 앞에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막 들렸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찬양 소리가 잘 들리는 이유가 왜 잘 들린다고요? 저 마이크 시스템을 우리가 줬다고요. 저기 들어오도록 누가 얻어줬다고요? 우리 교회가 얻어줬다고요. 저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예배 드릴 것도 없고 너무 고달프다고 하는데 마음에 그냥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찬스를 주시는데 그 찬스를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냐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냐고 기다려보라고 매니저한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찬스가 있어요. 순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냐고 내 유익을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냐고 내 유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기회를 따라 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그냥 나기를 찾아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 이익을 포기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간증을 하라 강의를 하라 그래도 제가 강의를 옛날에 한 번 했다가 몇 번 강의를 했거든요. 일반 아버지 학교에서도. 힘들어요. 준비하고 뭐 이러는데 힘들어요. 했던 거 또 하면 되겠지 싶은데 이상하게 했던 거는 마음에 안 들어서 새롭게 하게 돼요. 몇 시간 너무 바빠서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버티고 안 하겠다고 그래갖고 좋은 강사진을 섭외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저보고 막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도 죽어도 안 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목사님에게 진행을 맡겼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에 누가 위독하다고 해서 가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팔짱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진행을 하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인생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섬기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막 담임 목사로 40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막 열심히 섬기는데 집에 가면 파김치가 돼요. 파김치가 돼서 그냥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집에 가면 아내나 자녀들이 그런대요. 교회에서 성도들 하듯이 우리한테도 해달라고 그런대요. 자기 미친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진행자니까 진행자님 만약에 자기가 은행원이었다면 은행에서 동계산 막 하고 집에 갔는데 동계산 하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목사다 보니 집에 가서 섬기라 그런다는 자기도 섬김을 필요한데 자기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1.5세 2세도 왔거든요. 93년생 목사님도 왔어요. 93년생 목사님 뭐라 하냐면 아버지들을 좀 살려줘야 됩니다. 자기가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다 한대요. 근데 심지어 아버지 학교에 왔더니 더 하라고 그런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물론 뭐 저도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힘든 경우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때 그게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맨 처음에 아버지 학교를 미국에서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제가 맨 처음에 섬길 때는 그때 강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성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그냥 이걸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조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유스 학생들 데리고 저 위에 캠프 갔더니 어떤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이 제일 문제예요. 왜요? 그러게 애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면 말려야지. 목사님 거기서 같이 떠들고 있으지. 이게 유스예요, 목사님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이 권사님이 어디 목사님한테 맞아요. 그러면 근데 인조해야 하는 건 인조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삶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내 이익이 아니고 뭔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기회를 따라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기회를 따라 행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도 기회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사람들이 이 사람 왕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사람 우리 왕일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불량배들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벌 주자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은 좋은 날이니 다 넘어가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 땅의 아름다운 덕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목마른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사는 게 너무 고달픕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이 여인은 가장 햇빛이 쬐는 시간 남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늘 목마르고 갈증에 있던 이 여인이 그 시간에 그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속에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다녔는데 이제 사람들을 거꾸로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분이 다 얘기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너의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기회를 얻는 대로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만난 예수님, 우리 가족들의 내 딸이 어머니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에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주인 그 예수님을 간증하고 나누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은혜로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꽃길을 아름다운 길을 축복의 길을 놀라우신 은총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남들은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그 우연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이제 은혜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랑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인생에도 꽃길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증에 목말랐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듯이 목마르고 갈증이 있고 삶의 터벅터벅 번지나는 세상에 힘겹게 자기 힘으로만 겨우 살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손
예배하며 신앙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아버지 살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주님. 그냥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받고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내가 당연하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들이 그런 것조차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이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쯤에는 피할 길도 내시고 인생의 하나님 하나하나 길을 이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고 근심과 걱정에 매여 함몰되어져서 끊임없이 근심은 오고 또 근심은 오고 또 근심이 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오고 또 다른 것이 오는데 근심의 마음 뺏겨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 다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그 골 목표를 향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주위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은혜를 나눠주고 선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다짐의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